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계시다. 부활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죽으면? 아니요. 부활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없으면 죽어도 부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지 않았어도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부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초인적인 시간을 남겨주었어요. 제가 10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아주 좋으시죠? 네. 그러나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생명 새 창조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내 길에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의 모든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고요. 어둠의 역사를 생명의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활에 이런 무명의 시인의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명의 시지만 시의 내용이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그와 더불어 망하고 말았다. 희망은 무덤에서 그의 옆에 누웠고 사랑은 해골처럼 싸늘하게 식었다. 아름다운 것들 모두가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희망의 빛이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어젯밤에 죽었다라고. 이리하여 기쁨과 진리와 온갖 독들이 그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라는 시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기교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시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뭘까요? 바로 죽음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죽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희망과 절망의 숨바꼭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우렁찬 울음소리와 더불어 희망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절망, 심지어 죽음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듯 순례자는 우리를 찾아내는데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당황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혼신을 다해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기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터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혼자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흔적은 많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품게 되고, 희망은 우리의 절망을 극복해내는 에너지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갈림길에서 노쇠함, 무서운 질병, 예기치 않은 치명적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절망까지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또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님의 숨결입니다. 죽음 이후 3일, 세상은 여전히 옛 구조에 지배된 듯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 상황은 기쁨보다는 더욱 큰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무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들은 슬픔과 절망의 오열을 하게 됩니다. 첫날 새벽에 무덤 분위기는 이처럼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부름은 옛 구조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라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라본이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영적 세계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닫힌 채로 살았습니다. 열려진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침울했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마리아를 옥죄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자 옛삶의 구조는 그의 삶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누가 떠나가라고 외치지 않았는데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옛삶의 구조가 사라진 그러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창조적 삶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인간, 첫 번째 음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덤 같았던 여인의 삶, 1세기의 여인의 삶, 침울했고 절망적이었고 희망이 없었지만 그 옛 구조는 예수님의 부활로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일을 기념하는 또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절이지만 동시에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부활의 영을 가졌다면 옛 구조의 방식에 여전히 얼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호흡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부활의 마음이고, 옛 구조가 떠나가 버린 새 창조에 열려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 삶의 구조가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날은 동시에 새날의 확장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날들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은 단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새롭게 여러분의 인식이, 생각이, 지식이, 아니면 이성이 깨어나는 날이죠.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몇 번째 열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 식물, 나무 하나에게까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라고, 고통이 엄습해오는 삶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꿈꾸라고. 마치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우리도 역시 장애와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본래 안경을 끼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옛 구조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날의 확장으로 우리의 삶에서 보다 넓어질 수 있고, 보다 높아질 수 있고, 보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활만 기념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저절로 부활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의 확장이 없으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내가 누구에게, 남에게 무엇을 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입증해내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임을 친히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부활의 열매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시초이고 보증이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양의 문과 같습니다. 마치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처럼 그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사망을 죽이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으로써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권입니다.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황제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는 사망의 고통에 우리를 마치 철창에 가두듯, 그래서 착고에 차인 존재로 부자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격으로 대하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와 불신의 세력의 권력을 멸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죽음 자체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음으로 죄의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죽음이 멸망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떤 인격체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 영향력과 효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구속받은 인류의 운명을 예시할 수 있기에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낙관론을 제공해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차원에서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것을 미리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소망은 인간의 역사를 속량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갈보리산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에 뜻밖의 이 수도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보기에는 험악하고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기에 그는 지극한 보배로 여기고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예배당 강대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활절 아침을 맞아 수도사들이 일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온 예배당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이게 웬일인가라고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는 초의 냄새만 가득했던 그 예배당이 향기로운 향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서둘러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험한 면류관의 가시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생명과 승리와 삶의 향기가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부활됨을 확증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섬기시는 이들을 여러분께서 소중히 생각해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셨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조금 빠르게 부를까요?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